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에 작년 후반기 새가족을 위한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반석교에 잘 적응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만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우리 예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예배 당장 내일에도 월삭 새벽 예배가 있죠. 우리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잘 회복되어서 해결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평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 새가족들을 24년 후반기에 보내주시고 또한 적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의 참 재미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반석교회에서 정말 인생의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되는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예배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당장 내일 있을 월상 예배부터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 예배를, 모든 예배를 주로 집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가 사람 살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말 지금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역사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질서로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고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히 경제의 안정과 회복, 주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교회, 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아버지, 뒤틀린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체감이 되나 되지 않으나 한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은 거두어지지 않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주님 모든 연휴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제 예배 중에 또 주님과 뜨거운 교제,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결받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꾸 잡아 끌고 발목을 잡는 그 문제들이 주 앞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살아있고 또 잘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그 역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복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기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늘의 새는 새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도 물고기처럼 살면 그게 복인 겁니다. 황제 펭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아프리카 또 초원을 대이동하면서 먹고 사는 그 소떼들, 그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그 생명의 원리대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그 삶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답게, 펭귄답게, 물고기답게, 소답게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의 특징을 더 살펴보자면 여기 오늘 본문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모든 이 땅의 육축에 이르기까지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것을 말씀에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는 르미네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각 종별로 삶의 원리, 복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있나요? 땅의 짐승들이 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아 하나님께 양육받는 만물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모든 만물에게 임하는 복이고, 우리가 욥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복의 원리대로, 각자의 그 생명의 원리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만 빼고.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주어진 삶대로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땅의 짐승들처럼 살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물고기처럼 살면 사는 거고. 근데 뭇고기, 땅의 짐승들이 물고기처럼 살면 죽는 겁니다. 새가 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물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되 삶의 원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만물들이 다 그 복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원리가 다 다릅니다. 복의 원리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주어진 삶대로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르죠. 복의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에는 그저 자식 많이 낳고 부자 되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힘의 논리를 탐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의 힘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 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죄인들의 복이기도 하죠. 그 뜻대로 잘 되는 것, 죄인들의 복입니다. 그거는 힘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또한 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또 약한 것을 무시하며 사는 것, 강한 것을 숭상하면서 사는 것,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또 그 탄생한 독재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이 죄인의 복을 아주 크게 받은 사람이죠.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복을, 죄인의 복을 크게 받으나 적게 받으나 다 죄인들의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함몰되어 사는 것, 그게 죄인들의 삶의 원리고 이 땅의 힘을 많이 차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길,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힘을 탐하는 길이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힘, 이 땅에 결국 없어질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치로, 의미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약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혜로 받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또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삶이어야지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이자 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 우리 크리스찬의 복된 삶을 뭐냐면 복음이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삶. 복음이 충만한 삶 자체가 복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삶을 대가로 죄인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복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행실을 내놓으면서 자, 내가 의인다운 무언가를 내놨으니까 주님 이제 죄인들이 누릴 복을 주십시오 라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많죠. 잘 되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니냐, 이기면 장땡 아니냐,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대신에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 길, 영원히 살 길은 오직 예수님처럼 성육신하고 낮아지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근데 그것은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녀들은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정받은 삶은 참 보면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겪어도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완성해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아직 그 깨어나지 못한 자녀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오직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세상에서 복받는 죄인으로 살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우리가 받는 복은 이 땅의 것에 제한이 된다. 이 땅의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다.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거머쥐는 것이 복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버리니까 예수님의 삶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주장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많은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저 길로 이끄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요 길로 이끄시면 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시면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복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전체가 다 복인 것입니다. 복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또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더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 모를 뿐이지 내 인생을 거머쥐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지금이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 길을 건너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의인의 복을 받아놓고서 죄인의 복을 탐하는 그런 교묘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유혹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런 유혹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하죠. 잡탕인 겁니다. 잡탕. 그거는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의 복과 의인의 복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과정이 다르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경험하고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특별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과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하고 영원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고 만나고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다 말짱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하다면, 진짜 가족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르미네후, 종류대로 우리는 의인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고 반드시 간절히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의인의 삶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자꾸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저것이 의인의 삶이다 하면서 우리 앞에 들이미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인의 복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무한한 복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 그 행복이 있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복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는 온갖 의례와 제의와 또 착한 행실을 막 내놓으면서도 가족으로 대하지는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벗하고 가족 삼아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고 생각이 트이고 귀가 열려서 오직 우리의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또 우리 모든 삶을 깊이 아뢰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진짜 가족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정말 귀하다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